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조금 성경 공부를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1장 1절. 난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여호수아서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성경 읽는 안목 깊이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거는 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리더십은 80세에서 120세까지 40세대, 40년이야. 완 제너레이션입니다. 역사학에서 한 세대를 손꼽을 때 서양 철학에서는 30년이 완 제너레이션, 동양 철학에서는 25년이 완 제너레이션, 성경에서는 40년, 그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는 비서관, 요즘 말로 비서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천재적인 정치가랬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치명적인 과오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던 점입니다. 시원찮은 남자 이기붕, 그 안에 마리아, 그 사람들의 농간에 휘둘려서 참 큰 업적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비명행사하게 됐지요. 이승만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그 시기가 같습니다. 패전국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수상 요시다 시게루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지도자로 역할을 했는데, 요시다 시게루가 잘한 게 뭐이냐? 자기 수상으로 있으면서 젊은 차관, 젊은 국회의원, 젊은 지도자들 중에 장래성이 있다고 싶은 일꾼들을 뽑아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식사를 자기 집에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수상관저에서 그 나라의 장차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15, 16명을 딱 뽑아서 토요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에 초청해서 식사하면서 나라 이야기, 세계 이야기 고루고루 대담을 했습니다.
그때 길러진 사람들이 요시다 시게루가 죽은 후에, 실각한 후에 그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일본을 부흥시켰습니다. 미키 수상, 다나카 수상, 기라성 같은 수상들이 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의 멤버들이 대를 이어서 일본 자유민당을 일으켜서 전후의 일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길렀던 인물이 마지막 대가 끊어진 게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이후에 일본 정치가 지도력을 잃고 헤매서 잃어버린 30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요시다 시게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영어에 탁월하고 외교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너무 아깝지요. 항일 방위 조약을 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서 그 조약 위에 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했지요. 6.25 전쟁에 나라를 지켰지요. 6.25 전쟁 나기 전에 토지 개혁을 해서 농업 자본이 산업 자본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지도력인데 너무나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 모세가 여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세우고 자기가 하늘나라 갔듯이 자기의 그렇게 총명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던 것, 이승만 대통령의 참 너무나 아쉬운 개인적인 가오고 민족적인 참 아쉬움이지요. 그래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죽을 줄을 알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3편, 신명기를 3편 설교를 하고 자기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러고 이제 자기 사명을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절로부터 9절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이 바뀝니다. 모세 같은 지도력을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다르지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세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요. 여호수아가 그래 하면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저 모세 가방 못지 하던 애 아이라 제가 왜 저래? 안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네가 이 백성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에 성공하려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네가 발휘해야 된다. 그걸 2절에서 9절 사이에 5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귀한 것은 그 5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성공한 지도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위대한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거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리더십이 모세처럼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5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 상승장군 여호수아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한 이야기,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 23장, 24장은 마지막 고별연설, 그리고 110세에 자기 이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력, 그 정치학에서는 모세 같은 지도력을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 그러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은 디모크래틱 혹은 커뮤니스틱, 공동체적 지도력 혹은 민주적 지도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과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의 차이가 뭐냐? 카리스마는 1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앞장서서 이끌어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공동체적 민주적 지도력은 백성들 속에서 지도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내일 위험한 전투가 있거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사병들과 저녁을 같이 자고 전투에서도 자기가 앞장섭니다. 이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지요, 지나가고 세 번째 대통령이 등장해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당군 이래 부진했던 역사에서 떠오르는 역사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지도력이 필요한 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참 최악의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고 나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김문수 같은, 이충근 같은 이런 보수 애국 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래 생각하고, 또 좌익이나 역사학 하는 분들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거기 3.1 운동 일어난 지 40일 뒤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게 건국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그 주장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학에서 한 나라가 서는 데는 3대 요소가 필수입니다.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정상적인 국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국민, 국토, 주권. 그러면
3.1 만세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 세웠지만은 한반도에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은 1910년 한일 합방 때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 아예 조선을 완전히 혼을 빼버리려고 창씨개명하고 젊은이들을 보국대 뽑아가고 젊은 여자들을 정신대도 뽑아가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지요. 그리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가가지고 1등을 했는데 금메달 받을 때 송기정 가슴에 일장기가 있었습니까? 태극기가 있었습니까? 일장기가 있었지요. 왜냐? 일본 국민 대표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그게 건국일이다. 이해가지요? 그럼 임시정부는 뭐냐? 건국을 하려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임시지요. 그걸 우리가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좌익이나 일부에서는 왜 그걸 자꾸 48년 8월 15일 자꾸 그걸 무너뜨리려 하려 하냐면 이승만을 내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국사 교과서에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국사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고 이승만은 친미, 친일, 매국노고 김일성은 위대한 민족 해방의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국사를 가르치니까 애들 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흐트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런 세력들이 너무 팽배하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요. 나는 기회 있으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늘 너무 많이 지나치면 또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모세는 카리스마적 지도력, 여호수아는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 그러면 공동체적 지도력으로 가나안 정착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5가지를 일러주셨다. 첫째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기 요점입니다. 더불어 일어나. 여기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입니다.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우리나라 정당 이름에 더불어 무슨 당이 있지요? 응? 더불어 처먹는 당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난 대놓고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로 민주적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여호수아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항상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고 사병들과 같이 침식을 같이 하고 첫째지요. 둘째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착하는데 빈 땅이 아니랬습니다. 뭐 요즘 말로 웰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환영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무기도 더 좋고 숫자도 더 많고 방비도 뛰어난 토착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빈약하고 모든 게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가서 한치 피 흘려 땀 흘려 그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 정착을 하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딱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너희들의 축복의 땅이 된다. 겁먹고 게으르고 비겁해서 안 밟으면 차지하지 못해. 목숨을 투자하고 피 흘려 땀 흘려 발바닥으로 밟아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희들의 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철저히 신봉해서 성경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가 54년째인데 엎치락 뒤치락 뭐 했지만은 항상 발바닥을 지키는 거예요. 바닥. 그래서 난다 긴다는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일찍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주위에 많은데 나는 그걸 생각해요. 바닥을 지키고 있으면 때는 온다. 바닥을 지키고 있으면 때는 온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억나지요? 온유한 자. 자기의 기질과 성질을 죽이고 자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의 헬라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 멋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말씀 읽으면요, 정신이 펄쩍 들고요. 야, 잘했든 뭐했든 괜히 자기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발바닥을 딛고 바닥을 지키고 나가자. 그래 가는 데마다 땅을 잡아가지고 마을을 만들지요.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내가 대학생 시절에 존경했던 분이 함석헌 옹이요. 함석헌 선생. 인간혁명, 뜻으로 본 한국 뜻으로 본 역사, 좋은 책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어른이 씨알 잡지라는 잡지를 내고 천안 쪽에 씨알 농장을 세웠어요. 함석헌 선생과 동지들이. 그러다가 씨알 잡지가 어려워지니까 재정이 없어지니까 씨알 농장을 팔고 그 비용으로 씨알의 소리 잡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때 내가 젊은 나이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시네.
잡지는 중단하더라도 씨알 농장을 지켜야 됩니다. 씨알 농장을 지켜가지고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사람을 모으고 해야지. 재정 없다고 농장 팔아버리고 씨알의 소리, 그거 씨알의 소리 폐간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눠줍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친북 세력, 친중 세력, 또 우리 애국 세력 여러 개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서 끝나느냐? 이 땅을 누가 지킬 것이냐? 이 땅을 누가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네 축복의 땅으로 준다. 발바닥으로 밟고 대가를 치르고 나가려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해야 돼요. 가만 앉아가지고 편하게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의 약점이 뭐냐면은 안보는 미국이 해주고 경제는 재벌이 해주고 박정희가 군대는 딱 틀어앉아 지켜주고 보수 세력은 그냥 공짜로 먹고 지난 거요. 그러니까 군에도 잘 안 가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누리기만 한 거예요. 누리기만. 그동안의 좌익 세력들은 밑바닥에서 좀벌레처럼 라면 먹고 도망다니고 감옥 살고 하면서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 세력이 커가지고 정권을 잡았네. 정권을 잡으니까 마음대로 이날 헌법을 고칠라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맨 처음 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걸 정식 국회에 냈어요. 그런데 거기 헌법 개정안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국민이 뭘로 옵니까? 선거에 선거.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꾸고 체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3조에 가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걸 국가의 기초로 삼는데 문재인 그 사람들이 헌법 개정한 거기에는 자유를 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교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그 시대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평화 통일을 이룬다. 이게 딱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정권을 잡았다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목숨 걸고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나라는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이 역사적인 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뚜껑이 열려야 돼.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로 보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종로 광화문 거기에 120만 모인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로의 그 목사님 누구지요? 전 목사님은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고 그 집회를 주도했던 젊은 목사들, 우리 나이 밑에
젊은 목사들, 부산의 정현보 목사인가?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또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이런 고세대들이 우리 다음 때요. 다음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은 이거는 애국 기도 집회지 태극기 들고 나가지 말자. 순수하게 우리는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으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래 하지. 애국기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태극기 없이 했지요. 전에는 또 태극기하고 성조기 꼭 같이 들고 나가네. 그 내가 쪽팔린다, 쪽팔려.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에 소중하지만은 세종로 데모에 성조기를 왜 들고 가냐? 태극기까지는 좋다 치고, 응? 성조기는 놔두고, 그 젊은 애들한테 민족 주체성을 살려야지 성조기 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안 할 낀데, 또 태극기 안 들게 했다고 또 그 목사님은 또 참여 안 한다 하다가 중간에 또 이상한 일하고 그랬다 그래요. 소문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바탕에서 교회사와 민족사와 세계사가 이 삼박자로 나가야 돼. 좀 어렵습니까? 교회사와 우리 한국 교회사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사와 민족의 역사와 세계사가 한 박자로 나가야 그래야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당군일의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세 가지를 이루었어요. 그걸 한강의 기적 그래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을 때 국민소득이 53달러. 전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로 2등이 대한민국이랬어요. 국민소득 53불. 그때는 국가 예산이 미국 잉여농산물 480 칸은 잉여농산물 그걸 원조 받아가 그걸 팔아가 공무원 월급 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려니까 국민 문명률이 80%예요. 양반들만 한문했고 사람들이 그러고 소작인이 80%. 문명이 80% 이상이니까 이래가 민주주의 할 수 있냐? 그래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데 의무교육에 교과서 찍을 돈이 없어. 종이값이 없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새로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찍을 돈이 없어. 자유민주주의 가르치고 열린 시장 자본주의 가르치고 복지사회 가르치고 인권 법칙 가르쳐야겠는데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이 돈 좀 기부하시오. 대통령이 미국 다니면서 부자들 모금해가지고 교과서 찍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공부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MIT 대학을 갔어요. 종이 모금하러 갔을 때 MIT 대학 가보고 다 돌아보고 바로 이거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과학, 기술에 있다. MIT 대학이 공가대학이니까 과학, 기술에 있다. 그래 와가지고 과학교육, 그거 돈 없을 때 장학생을 뽑아가 한 달에 1,000불씩 주고 미국 유학생들을 매년 보냈어요. 매년. 독일, 미국,
매년 독일에 10명, 미국에 10명. 그때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우리 정근모 장로가 있어. 이름 들었습니까? 그 이승만 장학금으로 간 사람이요. 가가지고 원자력을 공부해 와가지고 세계원자력위원회 부회장까지 했지요. 인물입니다. 그분이 정근모 박사.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때 길러진 인물이요. 그때 독일에 유학 갔던 사람이 독일에 가가지고 공과대학을 하고서는 제철소 설립하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제철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 대학에서 지하실에 거기에 연구실에서 제철소 만드는 자료를 다 모았어요. 제철소. 그래서 계획서를 딱 가졌는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왔어요. 1964년에 11월에 독일에 왔어요. 그 슈미트 수상 만나기 전에 서독 광부 또 간호사들 먼저 만났어요. 그 내가 독일 수상 만나기 전에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광부 지하 1000m 가가지고 석탄 캐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 나온 여자들이 독일 시체 닦는 거예요. 시체. 그걸 탄광지대 우른가 수른가 가서 그 사람들 집회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어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 간호사들, 광부들이 뭐 석탄 캐다가 올라와 놓으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누우니까 눈에 눈물져 흐르는 자루만 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 박정희도 울고 광부들, 간호사들이요. 유경수 여사 붙들고 사모님 우리 조국에 데려가 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착하잖아요. 같이 붙들고 울었어. 그래서 제가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스미트 수상 만나러 가는데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독일의 그 장관이. 그래서 브레젠드 박. 독일의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에요. 아우토반. 독일 말로. 그 뭐 시원히 잘 닦아놨잖아요. 그 독일 장관이 브레젠드 박. 이런 고속도로부터 닦으세요.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차를 세우라. 그래가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속도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스미트 수상하고 회담해가지고 2억 7천만 마르크인가 후원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닦는데 스미트 수상이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돈 좀 빌려주시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약속을 지킵니다. 돈 좀 빌려주시오. 돈 빌리려면은 세계은행에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거지 같은 나라, 국민소득 53달러인 나라에 누가 돈 빌려줍니까? 은행이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 간호사들 인건비를 보증으로 돈 빌렸어요. 2억 7천만 마르크.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건설 기초를 닦는데 귀국하기 전날 이승만 박사가 보내는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내일은 귀국하는데 유학생들하고 대담을 했어.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이란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정부의 도움으로 유학 와가지고 청춘을 걸고 공부하는 거 치하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돕는 일에 여러분 좋은 안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누가 나왔느냐? 제철소 계획서 세웠던 김아무개요. 안 그래도 그걸 제철소 계획만 써놓고는 이걸 만들어야 나라가 되는데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안을 내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갔거든. 그날 가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 제철소 만드는 계획서입니다. 국가를 산업시키려면은 발전시키려면은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쌀은 쇠입니다. 쇠. 제철소에서 철강을 해결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거거든요. 자네 이름이 뭐인가? 누굽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카이스트 세웠어.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 아시지요?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세웠는데 키스트 연구원 제1호가 그 제철소 계획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키스트 연구원 1호로 불러가지고 그때까지 그 계획서를 갖고 있다가 자네 전에 계획한 요대로 하게. 응? 그래서 제철소가 선 겁니다. 그 사람이 기술 책임자. 모든 경량 책임자는 장군 중에 제일 투명했던 장군. 박 누구지요? 박 이제 잃어버렸네. 예, 포항제철 창립한. 그 사람 참 깡다구 있고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작품이지. 그런데 독일의 마르크 그 빌리는 거 하고 한일 정구 자금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닦는데 김대중, 김영삼 야당에서 어떻게 반대를 했는지 차가 몇천 대밖에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를 닦냐? 공화당에서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고속도로 닦으려고 불도저가 가는데 그때 경비원이 우리 이명박이요. 야하 그 고려대학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고려대학을 졸업했는데 운동권 출신에서 취직이 안 되네.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현대건설에 밑바닥에 바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닦는데 불도저가 땅을 미니까 김대중 야당 대표가 그 앞에 누웠어. 이거 닦으면 안 된다. 자동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거는 당신들이 정치 자금 빼먹으라는 거다. 또 김영삼은 또 뒤에서 막 분위기 잡고. 나도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밑에 다 똘마이들이래가. 김대중 선생 옆에 누웠지 나도. 고속도로 닦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야. 지나보면 아찔하잖아요.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지금 나라 꼴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내가 가서 그때 죄송하다고 인사할 낀데 하여튼 오래 살아야 돼. 죽어버리면 인사도 못 받지요. 예. 우리 역사가 이런 걸 알면 이 성경이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첫째. 그 다음 더하기 알파. 정치하는 법, 경제하는 법.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지요? 발바닥을 지켜야 돼. 바닥을 지켜야 돼. 바닥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약속의 땅이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를 4번 반복했어요. 4번.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영어로는 b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be strong. be courage. 용기를 내라. 왜냐? 약속의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강해라. 담대해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이냐? 5절이요. 5절.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듯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은혜 있지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뭐이냐? 7절 말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적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참 열정 있고 근면하고 훌륭한 국민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응? 목소리 큰 놈이 이기듯이 막 소리 지르고 치우치기를 잘해가지고 일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 기준이.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7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본문의 뜻이요. 약간 다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우치지 말라 할 때 그냥 치우치지 말라 아니고 기준이 뭐냐? 내 말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치우치지 말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해 놓고 그 말씀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왜냐? 요즘은 제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제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그러다가 참 우리나라 국군이요. 어떻게 김정은이 같은 지도자가 돼가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는데 내가 외신에 나온 거 보니까 첫 전투가 있었어요. 어제. 대대급 인민군 일개 대대는 한 120명 내지 150명입니다. 일개 대대하고 우크라이나 군하고 첫 번 전투를 했어. 일개 대대가 다 죽고 한 사람 살았어요. 이게 포로 때려버리니까
특공대고 뭐고 필요 없어. 그 첫 전투에 일개 대대가 120명 내지 150명이 일개 대대인데 싹 죽고 한 명 살았어. 한 명. 한 명 살았는데 아마 포로가 됐던 것 같아. 주머니를 뒤져서 보니까 그 우리 국민이 어디 국민으로 가짜로 만들었냐면은 저 시베리아의 후진 나라 거기에 국민 세골로 빳빳하게 그걸 가장해가지고 그거 국민증이 나왔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러시아 가가지고 일개 대대가 한 사람 남고 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도해야 돼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남쪽이고 북쪽이고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우리가 말씀을 딱 기준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5번째가 이제 8절이지. 8절. 4가지 기억하셨습니까? 복습 안 해도 되겠지요? 뭐 야무지게 듣고 야무지게 딱 마음에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 만날 댕김이 졸다가 오고 뭐 이러면 그거 뭐 예수 믿으나 마나 무슨 진도가 나갑니까?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매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한테 물었다 그래요. 동생,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래, 동생이 뭐인데 형? 그러니까 만사가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 형통해진다. 손해봐도 욕먹어도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형통하게 우리 둘의 가족에 한번 때를 기다려서 한번 큰일 한번 합시다. 좋습니까? 오늘은 여기 학생들이 장소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하고 나 참 이렇게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내가 아주 뭐 2시고 3시간이고 뭐 할 수 있는데 또 절제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복되게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팀으로 나누어서 올레길 걷기와 숲 체험으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요수아 시대가 와서 새 시대 새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서 형통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저녁 우리 잠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